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월법사입니다. 오늘은 구순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점점점 제목입니다. 구순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구세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술할 때는요. 또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구술할 때는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뭐 신을 받는다라는 어떤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아니면 정말 심각한 환자가 있다. 아주 심각한 빙의가 있다. 뭐 이런 몇몇 가지 병으로 친다고 하면은 아주 심각한 그런 병명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병으로 보면 보편적인 병을 가진 자,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 참 별의별 환자들이 많이 있죠.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육체적인 병을 앓든 정신적인 병을 앓든 뭐 영적인 병을 앓든 뭔가가 정상이 아니라서 찾아오시죠. 병으로 치면은 그냥 동네 의원을 가서도 충분히 손을 볼 만한 어떤 그런 보편적인 병을 이야기하자고요. 그러니까 굿도 그렇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 무조건 큰 굿을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큰 굿을 종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자고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태을법사가 태을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을 하나 개업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면 되거든요. 뭐 밥값 얼마나 합니까? 아무리 고급 식당이라고 해도 1인당 뭐 15,000원, 2만 원이면 밥 먹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식당이면 10,000원 이하로 밥을 먹습니다. 그 배가 고파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잔치를 하라고 자꾸 종용하는 거예요. 이 식당을 전체를 다 세를 내서 몇 월 며칠 날 잔치해라. 잔치가 필요로 해서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큰 병명을 가진 자가 큰 병원을 찾듯이 자, 손님 열에 일곱 여덟은 배가 고파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밥을 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들을 당장 밥을 주질 않고 자꾸 잔치를 종용해서 내 식당을 전체로 세를 내기를 큰 돈을 목돈을 내기를 이렇게 요구하는 무당 우리 무속인들이 참 많으세요. 물론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이 정도는 그냥 밥 한 끼 드셔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잔치하셔야겠어요. 큰 굿 하셔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참 적지 않게 많은 수의 분들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배가 고파서 오셨으니까 밥을 드리면 됩니다. 자, 내 식당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해서 테이블 많잖아요. 그 테이블에 한 자리에 앉아서 원하는 메뉴를 보고 원하시는 걸 시키시면 그 밥을 드리면 됩니다. 그럼 그 대단히 큰 돈이 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산신맞이를 한다. 무당 집에서 하죠. 주로 대부분 그러니까 무당이 직접 하죠. 자기 그 식구들이나 제자들, 신도들 자기가 날짜를 잡아서 언제 뭐 합니다. 오세요.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무당들이. 산신맞이를 할 때나 뭐 칠성맞이를 할 때나 뭐 가을맞이, 봄맞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이꾼들. 이럴 때 제가 집에서들 와요. 왔었을 땐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죠? 당신 구슬하면서 당신 맞이를 하면서 그때 다 공수 내려주고 뭐 오방기로 젖혀주고 신장칼로 젖혀주고 하면서 자, 다 괜찮게 해주마. 대부분 그러잖아요. 애군악살 제쳐주마. 뭐 어떻게 해주마. 뭐 어떻게 해주마. 뭐 그렇게 대단히 큰 돈 받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십시일반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제쳐주고 젖혀주고 공수 내려주고 좋은 기운 넣어주고 좋지 않은 기운 쳐주고 무당 여러분 그렇게들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냥 별도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자꾸 잔치를 종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뭐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명님이 그러면 화를 내신대요. 신이 그 남의 잔치에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건 안 좋은 거래요. 자,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자고요. 남의 잔치에 가가지고 내가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당을 가신 거예요. 식당을 가셔서 내가 내 몫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 식당은 항상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쉬는 날 빼놓고 문을 열어놓잖아요. 어떤 식당은 전용이 있을 수 있죠. 어떠한 사람 전용 혹은 아예 잔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신명의 문제가 아니죠. 무당, 무속인 그 개인의 문제죠. 자잘한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큰 일만 하겠다. 그건 그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만 하는데 그 공간을 놀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공간이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자기 식당, 자기 연회장을 놀려놓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오는 자조차도 자꾸 뭐 어떠한 핑계를 내서라도 뭐 칠순도 아니야, 팔순도 아니야, 어떤 기념일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아닌데 자꾸 이상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잔치를 하려고 종용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해봤습니다. 합동 구술 해봤어요. 안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를 들어 삼재풀이를 한다 했을 때 한 사람만 하십니까? 그 과일과 기타 등등 많은 재물들을 올려놓고 삼재풀이 할 때 한 사람만 하세요? 삼재풀이 할 때 얼마 못 받죠? 뭐 보통 2, 3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한 가족 그럼 뭐 5, 60만 원, 뭐 한 돈 100만 원 이하로 한 가족 전체를 풀어 주시죠. 개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2, 30만 원. 그보다 저렴하게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풀이는 그렇게 해서 해 주시죠. 삼재가 뭐예요? 결국 삼재도 애군액사를 막아주고 보명호신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건 걷어내고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몰아주는 이게 삼재풀이. 올해 삼재가 들었든 안 들었든 기본적인 살풀이 안에 있는 게 삼재풀이잖아요. 그때는 여러 사람들은 모아서 합니다. 왜? 본인이 스스로 알죠. 무당이 알아요. 아, 이건 잔치를 종용해서 될 일이 아니다. 목 지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경우들도 비슷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온 환자한테 종합검진 받으라고 자꾸 이 유도하고 뭐 간단한 부스럼, 피부병이 걸려서 온 사람한테 전부 뭐 큰돈 들여서 자꾸 수술하라고 종용하고 못 쓰는 행위죠. 그래서는 안 되죠. 간단한 눈병이 걸려온 사람한테 안구 이식 수술을 하라고 자꾸 종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합동호르몬 하면 안 된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큰 잔치를 치룰 때는 당연히 따로 해야죠. 큰 일을 할 때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런 굿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외에 뭔가 좋지 않은 애군액사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요. 대부분 살풀이. 수많은 살들이 엉켜서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병으로 치면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매우 심각할 수 있죠. 직업에 따라서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목감기가 아주 심각하게 걸렸어요. 큰일 난 거죠.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그 눈병이 아주 심각하게 걸렸어. 큰일 난 문제죠. 뭐 수영 강사인데 온몸에 피부병이 심각해. 개개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병명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합동으로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전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구순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자,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강요하는 건 도둑질 해오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에게 빚을 내서 뭔가 자꾸 이 삶에 있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각한 뒷일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달라요? 무당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굿에서 나간 비용은 표시도 안 나. 뭐 신령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삽시다. 신령님이 그 사람 굿해서 나간 돈을 채워주신다고요? 참 놀고 있다. 자기가 노력해야 채워집니다. 물론 구술하고 나면 좋아지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고 구술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나은 벌이를, 조금 더 나은 건강을, 그래서 돈을 조금 열심히 벌어서 그걸 채우는 거지, 실제로 신령님이 저절로 채워주는 건 아닙니다. 또 굿덕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굿덕을 아주 늦게 발현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차여차한 이유로. 그런 분들은 삶이 굿 때문에 더 공공해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시기를 넘기지 못할 때는 아주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얼마를 요구를 해, 그 사람에게. 조금 목돈, 큰 돈을 요구하면서 뒤따라 붙는 말들이 그래요.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어. 내가 뭐 그 돈 벌어가지고 집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그 돈 받아갖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고, 나한테 그 돈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입 서비스 한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보면 손님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합동으로 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보통 구술하면은 작은 구슬한다 하더라도 몇백만 원 들어요. 뭐 3, 400? 적어도 들죠. 그보다 적게 들 수도 있어요. 보통 4, 500. 3, 400, 4, 500은 들어요. 뭔가 하나 하자고 보면. 근데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요. 보통 100에서 150이면 아주 뒤집어 써요. 그보다 적을 때는 무언가 풀고 막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닐 경우에는요. 그보다 적게도 들어요. 돈 100만 원 이하로도 구슬합니다. 물론 내가 좋은 날짜에 할 수는 없어요. 좋은 날짜를 받아서 여럿이 합쳐서 하죠. 합쳐서 해도 어떤 이 기운을 받느냐, 받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무당분들 중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면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당신 전환에서 혹은 당신이 무언가를 무슨 마지 수많은 이름을 붙여서 그때마다 신도들, 자기 제자들, 자기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들 많이 하죠. 이제 정월 달에 많이 하셨어요. 정월맞이들. 그때 다 몇십만 원씩, 뭐 많아야 돈 1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1년 뭐 이 1년 연애 도액풀이 해준다, 뭐 해준다 그러면서 와갖고 쭉 다 해줘. 그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목 져가지고 이름 져서 다 해줘.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긴 시간 하죠. 그러면서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복도 다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죠. 영상 초반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 신령님이 싫어하신다. 신이 싫어한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너는 제대로 된 신이 아니야. 얼마나 신의 이 원력이, 신이 이 법이 바르시고 예의가 바르신데 어떻게 그렇게 몽초갖고 할 수 있어?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잡신이야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좋아요. 저희 신령님한테 뭐 제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치잖아요. 아니, 치자고요. 제가 그럼 모시고 있는 어떤 내가 모시는 신이 잡신이라고 칩시다. 잡신이 오히려 더 도움을 준다면은요. 나는 잡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명패 받고 오신 제대로 된 어떤 큰 힘을 쓰는 신이 뭐 이렇게 가리는 게 많고 인간보다 더 편협하고 마음 넓은 인간보다 더 사고가 좁으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우리 그 무속인 여러분, 무속인님, 그럼 당신 신이 진짜 신일까요? 저의 신을, 제가 모시고 계신 신을 잡신이라 말씀하신다면은 제 신이 진짜 신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자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갓집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도 저는 덕을 보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느끼고 만일 잡신이라 하신다면요. 우리에겐 잡신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격식을 좀 내려놓고 어떤 형태로든 정성을 표시하고 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라. 내가 도와주마 라고 허락하시는 분이 잡신이라면은 당신이 모시고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잔치해. 배고파서 온 사람도 필요 없어. 날 잡아갖고 큰 돈 갖고 와. 잔치해야 도와줄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잡신일까요? 다른 분이 어떤 모시고 있는 신명을 함부로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돌아보고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이 무속인 행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얘기를 해야죠. 굿은 목지어서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식당을 갔더니 식당에 연회석이 뭐 300석이야. 300석이라 한 집 이상은 못 받아.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욕심을 가지고 잔치를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그래갖고 간날에 한 서너 집을 받았어. 그러면 그 잔치 개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장소에서. 근데 보편적으로 잔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잔치는 정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기념일 혹은 그래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무당집을 연회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그저 동네 식당 차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주변에 흔한 식당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식당 주인이세요. 주방장이시고요. 서빙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면 배고파서 오신 분들은 그냥 밥 드리면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모아서 성의만큼 일해드리면 돼요. 물론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가 뭐 봉사자는 아니에요. 오리지널 자원봉사하자고 하기는 현대사회에서는 힘들어요. 과거에는 가능했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세상이 변화하면서 세상의 보조를 맞춰 살아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돈을 받죠. 크든 적든. 그들이 지불할 수 있을 만큼만 지불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메뉴판 안에 있잖아요.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 하실 수 있는 음식을 내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오는 손님에게 잔치를 하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계속 굶어야 돼요. 계속 힘들어해야 돼요. 계속 아파해야 돼요.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강도질이라도 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그냥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먹으면 내일 하루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기는데 계속 굶다가 큰 돈을 마련해서 잔치를 벌여. 그건 나쁜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잔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잔뜩 불러서 밥을 먹였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한도는 식당 가서 7,000원, 8,000원짜리 밥 한 그릇 시킨 거 그 이상은 못 먹어요. 내가 잔치 음식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로 하시는 경우. 굿은 그때 하시는 겁니다. 치성과 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제가 이 굿 그러면은 돈이 좀 목돈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목돈이 안 들어가는 것 좀 적은 금액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치성이나 정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치성이나 정성도 실질적으로 굿의 다 형태예요. 굿을 별도로 말할 수 없어요. 정성을 드리는 것도 굿이고 치성을 드리는 것도 굿입니다. 하지만 금액적 차이, 어떤 심적 부담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치성과 정성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치성과 정성으로 해결될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술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뭔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을 한다고 해도요. 100% 재발 위험이 없는 혹은 어떤 뭐 다시는 뭔가 두 번 다시 손을 안 대도 될 만한 그런 수술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수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치성이나 정성 형태로 작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닐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오래 감기 치료를 했어. 병원 가서. 평생 감기가 안 걸릴까요? 걸려요. 근데 감기가 걸렸어. 근데 종합검진 받으라고 그래. 큰 돈을 갖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다 했어. 그런다고 감기가 안 걸릴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피부병이 안 걸려요? 눈병이 안 걸립니까? 탈모가 안 생길까요? 상체기는 언제든지 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꾸준히 챙겨나가는 것, 꾸준히 스스로 챙겨나가는 것은 본인이 할 몫입니다. 무당은요, 길을 일러주고 아픈 자가 오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상처가 있으면 약 발라주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푸는 자지 그들에게 뭔가를 자꾸 강요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무당일기 시청자 여러분, 굿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아마 굿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말 극히 일부일 겁니다. 지금 이 유튜브 제 유튜브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인연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댓글은 많이 안 달으셔도. 제가 굿을 하라고 말씀드린 분들은 정말 손에 꼽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떠한 처방, 어떠한 방법, 그냥 이 현생에 당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길로 가는 어떤 그런 조언. 근데 굿이 필요한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것조차 작은 정성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돈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언제 날짜 한번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무언가 이렇게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본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에 뭘 했으면 좋겠다 뒤에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분들한테 돈 100만 원 이하로 뒤집어 써요. 사실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제가 그 일을 사실 주로 종종 하고 있거든요. 저도 큰 부담이 안 돼요. 어차피 한 사람에게 큰 돈을 받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들고 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정성을 해서 함께 하는 것이나 특별한 뭐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뭔가를 풀고 제치고 넣어주고 빼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제가 입을 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저와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면 제가 권유할 수 있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불편했구나. 뭔가 조금은 감을 좀 잡았는데 내가 그 경우구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크게 부담 가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대신 다른 곳에 가셔서 태을법사는 구타란 소리를 안 하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뭘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었는데 안 하니까 근데 다른 곳에 갔더니 하라고 하더라. 거기서 큰 돈 들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뭐 굳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튼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굿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굿은 꼭 목지어서 한 사람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럴 굿은 따로 있다. 보편적인 굿, 이 일상생활을 살아 저에게 오시는 분이 만일 100분이다. 100분이면 100에 50은 100에 50 아니지 100에 7, 80은 그냥 일반 식당에 가서 내가 원하는 메뉴 시켜 먹는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물론 100에 2, 30은
내가 잔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식당 가서 메뉴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통째로 예약해서 산 사람 죽은 사람 모두를 초대해서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어줘야 퍼포먼스가 필요로 하다. 제의식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이 숫자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만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다. 근데 무당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잡아놓은 날짜에 무슨 맞이 하면 그 맞이는 지금 제가 드린 식당을 오픈해 놓고 메뉴 몇 개를 차려 놓고 제자들에게 손님들에게 신도들에게 와라. 와서 보니까 너는 뭐가 부족하네. 너는 뭐가 부족하네. 너는 뭘 먹어야겠네. 너는 뭐가 필요로 하네. 해서 그날 그 오는 사람들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그러니까 그런 정성과 치성을 치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으니까 아픈 데를 채웠으니까 좋지 않은 걸 치웠으니까 올 한 해 어떤 평안을 그렇게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평안을 얻어간다. 근데 한 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되게 애매합니다. 한 해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은 올 1년 전부 한 7, 8월쯤 하면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손해 아니야. 근데 신의 기운은 말이죠. 그렇게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부적. 왜 매년마다 부적을 바꿔야 돼? 그럼 부적의 유통기한이 1년인가? 그럼 부적에 쓴 날짜와 뭐 유통기한 끝나는 날짜를 적어줘야죠. 부적을 그렇게 수시로 바꿔대는 것, 1년에 한 번씩 바꿔대는 거는요. 그래야 장사가 돼요. 그래야 또 팔아먹죠. 부적은 주로 어디다 넣어 갖고 다니거나 어디다 숨겨놓거나 하기 때문에 한번 써놓으면은요 잘 훼손이 안 돼요. 훼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면은요 그 100년 가요. 아주 고사찰 같은 데 보면은 뭐 몇백 년 전 부적이 아직도 그냥 있잖아요. 부처님 속에도 그냥 있고요. 뭐 여기저기 많이 그냥 있잖아요. 근데 그 부적 그냥 쓰셔도 돼요 내년에. 왜 그냥 쓰셔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기운이 있는 자가 불어 넣어줬어도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기운이 없는 자가 이것만 배워서 그냥 주셨으면요. 어차피 기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쓰셔도 돼요. 갈고 바꿔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몇몇 가지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징과 기호가 해년에 맞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해년에 맞아야 힘을 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꾸준히 쓰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운이 있는 자가 풀어넣어 줬으면 그 기운이 간직될 테고 기운이 없는 자가 썼으면 어차피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꾸고 싶은 건 뭐 인간 심리거든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년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다짐 혹은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새 단장하고 뭐 대청소도 하고 연말에 항상 올해는 뭘 해봐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물론 뭐 3일 가면 잘 가는 거지만 새로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사다가 새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왜? 그 정도 가치는 있거든요. 내가 변화하려 하는 내 마음 속에서. 굿. 큰 돈이 필요로 하는 목 쥐어져서 별도로 해야 하는 잔치도 있지만 같은 때, 같은 의미에, 같은 날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무당들이 그것에 대한 입을 잘 안 연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굿덕을 볼 수 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됩니다. 식당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밥 사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대을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굿은 하고 싶은데 점점점 뭐라고 짓까 제목을 합동으로 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형태로 제목 지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태열법사였습니다.